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노래 중에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박소진. 그 이름 아름답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공무원. 그 직업 든든하구나. 이렇게 개사해서 부를 수도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름, 나이, 또 직업 혹은 부모님이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을 보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면서 도대체 이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그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의 대표 사절단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외적인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답들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누구라 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에 따른 자신의 삶의 목적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하는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는 첫 번째 여러분 읽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하고 태어난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을 굉장히 추대했어요. 왜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추종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고 추종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내드립 공회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떤 권력과 권위의 침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대표 사절단들을 꾸려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꾸려서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19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누구냐? 이 말이 바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와 같이 그 질문을 물을 때에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말은 그냥 요한이 내가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증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은 법적인 효과가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뭐 할 수가 있어요? 법정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느냐?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보통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박소진. 이때 시대에 보면 나는 세례 요한, 우리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추종자들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과 그 제사장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을 드러내놓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을 담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에 의하면 인간들은 인기를 얻고 있으면 어떠고 싶습니까? 그 인기를 유지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보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고 싶고, 그렇게 인기가 좋으면 그래, 내가 이대로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대로 놔두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밝히 말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을 요한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와 같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21절에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들이 대표 사절단이 그러면 누구냐? 그럼 넌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물어보는 데에는 배경이 있어요.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여러분 구약에 나온 선지자죠.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마지막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경 읽었잖아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4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올 거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띄워달라고 했던 말씀 있죠? 말라기 4장 5절 말씀 읽어보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게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에 와서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정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믿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직접 와서 이와 같이 왕들이 세워질 때에 뭘 할 것이냐? 메시아를 비롯하여서 왕들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라고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런 너희들이 기다리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부정을 했지만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사역에 대해서는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고 지나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비교해서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아니라고 말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7장 11절에서 13절 찾으셨습니까? 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 말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라는 말하고 상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와서 엘리야와 같이 사역할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그래서 그와 같이 사역적인 면에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일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배경적인 어떤 메시아에게도 기름을 부은 엘리야가 직접 와서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면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니라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고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선지자냐라고 대답하는 것은 또 이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장차 나타날 것으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말씀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네가 그 모세가 말했던 한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네가 네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이들이 의심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 사절단 대표단에게 말할 거를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은 세례 요한, 내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 내 어머님은 엘리사벳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체성이 여러분들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외적인 것밖에 대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이름은 누구누구, 내 직업은 무엇.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기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목적도 분명히 여러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외적으로 누구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죠. 외적으로 내가 누구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자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의식이 여러분 분명하면 여러분 따라오는 게 뭡니까? 사명자. 따라오는 게 사명자예요.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누가 또 맡겨서 이런 사명을 내가 맡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자기 의식이,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된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 의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만,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나 전도사나 선교사만 여러분 사명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아의식이, 정체성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라는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사명자의 두 번째의 대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명자의 살아가는 목적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의 대표단이 찾아와서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오늘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트로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은 누구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갈고 닦고 평탄케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죠. 세례 요한 때에 이미 세례 요한 이후에 왔어요. 오셨는데 초림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또 재림하실 모든 것을 길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기 자신의 목적, 사명의 목적이 뭐냐?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 여러분, 소리라고 왜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까요? 소리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느냐? 소리는 말씀을 전하는 통신 수단이에요. 소리는 분명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그 살아갈 사명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 사절단들이 그럼 너는 무슨 권리로 세례를 주냐?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무슨 권리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대표 사절단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희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한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소리를 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느냐 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에는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아주는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종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참을 쓰임받고 버림받아도 마땅한 무익한 종이라. 저는 사실 그 말씀을 언젠가 읽었을 때 너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쓰임받았는데 자기 자신은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그거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냥 그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와 같은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신발끈도 묶기에도 부족한 그런 종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 목회자로서의 고백과 또한 깨달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의 어떤 그런 위치보다도 더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추종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정말 조금만 자기가 그런 어떤 영광을 취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가졌다면 자기가 굉장히 그 영광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와 같이 취하지 않았던 그런 주의 종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였다가 벌레 먹어서 죽은 헤롯 왕이나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봐왔거든요. 옆에서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 검은 콩에 뭘 좋아하더라 그러면 다 검은 콩, 국산 콩 다 갈아가지고 대령하고 뭐가 좋다 그러면은 몸보신하라고 대령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어머 저렇게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다 주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절대 굉장한 위험한 자리구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명에만 오직 충실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 여러분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내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다 사명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딴 사람 얘기야. 목회자, 전도사님, 선교사님들만 해당하는 얘기야 라고 여러분 치부해버리고 그저 그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그 권사님이 정말 찌르기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나오고 옆구리를 찌르기만 하면 선교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본인 남편이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져서 정말 고스트가 됐었던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전기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의 육체를 본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의 몸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 십자가를 진짜 수백 개를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주면서 그냥 전해줬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싹신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학교, 직장, 여러분 왜 소리를 안 내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이러고 기도하시는 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눈을 뜨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눈 감고 기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정경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영혼이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방황했을 때,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비로소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을 제게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게만 간증하지 마시고 옆에 후배들과 만남이 있을 때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라,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야죠.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저만 여러분에게 소리를 내고 선교사님만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간에 가서 피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명자로 서질 않으니까 점점점 침체되고 있어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복음의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떠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시대를 여러분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복음의 소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복음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얼마 전에 남편 외삼촌의 생신이셔서 제가 그곳에 생일 축하를 해주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둘째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323장,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그 323장을 부르지 않는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사 잘 알고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2절을 불렀는데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예 부르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는 사명자다. 그리고 나는 사명자이고 사명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창하게 아골골짝 핀들에도 아프리카 안 가셔도 돼요. 아프리카는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알바집에서,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복음의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정말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그냥 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와 똑같습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왔다 갔다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비록 개척교회에서 조금이지만 이곳에서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사명자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말을 유언하고 죽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유언의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는 전도사님만,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사명자야 라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시고 내가 사명자야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는 복음의 소리를 내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사명자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오늘 찬양 올려드렸던 323장을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